우리가 곡식을 보면서 배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벼를 바라보면서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벼는 처음부터 열매가 된 것이 아니라 벼는 익어서 우리에게 수확이 되기까지는 여러 가지 과정들을 거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장이라는 것과 발전이라는 것, 그 속에는 과정이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가 곡식이라는 그런 알곡을 거두기까지는 제일 먼저 처음부터 알곡을 거두는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바로 씨를 뿌리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 씨를 그냥 뿌리는 것이 아니라 모판이 되어 있는 모종을 심을 수 있는 그곳에 뿌려야만이 씨가 잘 자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지 아니하고 씨를 논이나 밭에 그냥 바로 뿌리게 되면은 이 씨가 잘 자라서 모종이 될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은 생략이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제일 먼저 벼농사를 할 때에 그냥 밭이나 논에 그냥 바로 뿌리지 아니하고 모종을 이렇게 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종도 심는 곳에 보면은 그 한계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모종은 모를 잘 자랄 수 있도록 환경은 조성되어 있습니다. 물이 알맞게 되어 있고 영양분도 알맞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 모가 자라서 이제 이삭을 내고 그리고 또한 열매를 맺기까지는 이 모가 뿌리를 내야 되는데, 이 모판에서는 뿌리를 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모판에는 많은 씨앗이 한꺼번에 삭으로 자라있기 때문에 이 삭이 충분하게 영향력을 받아 먹을 만한 공급처가 모판은 되지 못합니다. 그러니 농부들은 처음에 씨를 가지고 모판 위에 뿌려서 모종을 내고 난 뒤에는 그 다음에는 어떤 단계를 거칩니까? 이 삭을 건강하게 키워서 이제 알곡을 얻기 위해서 논으로 옮기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논을 옮기실 때는 논이 그냥 옮겨져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모가 잘 자라고 그리고 이삭이 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이 논밭을 충분하게 영양을 공급하고 그리고 또한 물을 공급하고 그리고 또한 밭을 일궈서 뿌리가 잘 내릴 수 있도록 모든 돌들을 걸러내고 이런 텃밭을 다 하고 난 뒤에 그때서 비로소 이제 모를 심는 것입니다. 농부들이 여러분들 보시면은 비가 오지 않으니까 이 모심기철이 이제 지나갔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모판에서 그것이 자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모판에서 자라서는 그것이 이삭이 자라서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논으로 옮겨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농부들이 논에 옮겨질 수 있는 환경을 그들은 만들어가지만은 그 환경 또한 자신들이 만들 수 있는 환경이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만들어지는 환경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는 모종을 통해서 논으로 옮겨질 때에 그 모종이 모가 잘 자랄 수 있어야 된 세 가지 조건이 그 밭에는 성립이 되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밭이 잘 일궈질 수 있도록, 물론 밭이 모가 잘 심겨줄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토양이 형성되어야 되는 것은 너무나도 기본적인 것이고, 그 모가 잘 자랄 수 있도록 거름이 충분해야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그 모에 수분이 충분하게 공급이 되어질 수 있도록 수분이 또한 공급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토양의 토질과 수분만이 아니라 햇빛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또한 빛의 그런 영양분이 있어야만이 이 세 가지가 모든 것이 알맞게 조화를 이루어야만이 그때서 비로소 이 모가 자라서 이삭이 자라서 결국은 열매를 맺고 풍성한 알곡을 맺는 벼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모가 심어져야 될 터가 있고, 그리고 그 모가 옮겨서 심어져야 될 논이 있고, 그런가 하면은 그 논이 또한 모를 잘 자라서 삭이 잘 자라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조건들이 또한 필요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의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들은 과정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무시하고 또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과정들 속에서 엉뚱한 일들을 하게 되면은 이제 탈인하게 되는 겁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대체로 이 개발도상국들이 경제정책을 펼칠 때에 최우선의 정책이 뭔가 하면은 경제개발 우선 정책이었습니다. 여기는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제5개년 경제개발 계획 속에 보면은 모든 것이 포커스가 경제개발의 우선이 잡혀져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 생태계와 환경은 전부 다 뒷전되어 있었습니다. 그 자연과 환경이 5년 뒤에, 10년 뒤에, 20년 뒤에 우리의 생명을 위협할 것이라고는 상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경제만 잘 개발되면은 그것이 우리의 사는 조건이 되고 우리가 잘 사는 터가 닦아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경제개발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돌아온 것은 그 경제개발로 인해서 돌아온 효과보다는 부작용이 더 크게 우리에게 작용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공기의 오염이었고 토질의 오염이었고 수질의 오염이었습니다. 이 문제로 인해서 사람들이 신종병이 걸리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환경 속에서 암에 걸리게 되고 이 환경을 통해서 사람들이 죽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떤 나라든 누구를 막론하고 이와 같이 경제를 우선적으로 펼쳐나갈 때에 주변을 성장하는 환경들을 함께 점검하지 아니하고 그저 성장만을 바라봤던 그런 속에는 이와 같은 모순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벼가 자라는 것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자라는 것도 똑같습니다. 오늘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 속에 가장 우리가 근접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기복주의란 그리고 또한 우리의 외형주의 신앙이란 이 두 가지가 우리를 옵조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을 하다 보면은 내가 정말로 기복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외형의 신앙을 하고 있는지 이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확인하지 못하는 것은 왜 일어날까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신앙의 유학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신앙이 지금 어떤 단계에 있는가를 알려면은 내 신앙이 장수한 분량이 이르지 않고는 내 신앙 상태가 유학에 있는지 아니면은 어린아이의 상태에 있는지 청년기의 상태가 있는지 아무도 구별할 수 없는 겁니다. 따라서 신앙은 성장은 제일 먼저 누구를 막론하고 장성한 분량으로 바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유아기부터 신앙은 시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지식층에 있는 사람이 판사였고 검사였습니다. 변호사였습니다.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신앙을 점프해서 장성한 분량에 발휘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신앙은 유아기를 먼저 거치고 난 뒤에 그리고 난 뒤에 어린아이의 신앙 그리고 또한 청년의 신앙 그리고 장성한 분량의 신앙으로 신앙은 이렇게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때에 우리의 신앙을 성장하지 못하도록 발목을 잡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하나는 기복주의고 또 하나는 우리 속에 나타나고 있는 외형적 형식적 신앙입니다. 눈으로 볼 때는 기복신앙들이 아주 신앙을 뜨겁게 하는 것 같습니다. 눈으로 볼 때는 외형적인 성경을 무시한 그런 신앙들이 정말로 뜨거운 신앙같이 보이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는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신앙으로서는 단단한 음식을 절대로 먹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제가 이 종말에 관해서 성경을 가르칠 때나 교리를 가르칠 때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종말의 때를 어떤 때를 살아가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에게 많은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매우 우리에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종말의 때를 유학에 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종말을 바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그 말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어떤 성도는 종말을 이야기했을 때 받아들이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어떤 성도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속에서는 신앙의 훈련이 교육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 속에서는 그러한 단계들을 밟아 나가는 교리 공부와 성경 공부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그 일치를 확인할 때가 이제 곧 옵니다. 우리는 이럴수록 자신의 신앙을 건강하게 지켜야 될 책임과 의무는 자신에게 있습니다. 신앙은 누군가가 세워주지 않습니다. 신앙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발견해야 될 것은 신앙은 성장 과정을 거치되 보호받는 과정이 있고 자신이 성장시켜야 될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는 드러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공통점이 드러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순복이라는 것입니다. 순복하고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 그것을 순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저희들은 영적으로 건강한 파수대라는 것은 지키는 것을 파수대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자신을 지켜나가지 못하는 파수대가 되지 못하면 무너지는 자가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종말의 때를 흔들리지 아니하고 신앙의 틀을 바르게 세워 건강한 영적 신앙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건강한 영적 파수대를 만들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건강한 영적 파수대를 만들어서 종말의 때를 건강하게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영적으로 건강한 파수대를 만들어 가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세 가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건강한 파수대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먼저 우리가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아멘. 오늘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될 것은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때가 되었는데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될 그런 신앙인데, 때가 되었는데 이 음식을 지금 못 먹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못 먹을까요?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못 먹는 겁니다. 우리 오늘 하빈이가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하빈이가 입원한 것은 여러분들 두 가지 이유가 있죠. 첫 번째는 환경적인 문제, 그죠? 날씨가 덥고 그 다음에 또 기온 변화가 일어나고 아이가 스스로 못 견디잖아요. 그러면은 이 아이를 스스로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유아기 때는 그 아이를 보호해야 될 부모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아이가 아플 때는 두 가지에 대한 문제는 필히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환경적인 문제, 두 번째는 부모 문제입니다. 이거는 필시입니다, 필시. 목사님, 저 아이 잘 키웠어요. 여러분, 부모들이 잘 관리했으면 아이 병 안 납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부모가 아무리 잘 관리해도 이 기온이라든지 환경적인 부분에 대해서 부모들이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어린아이는 미성숙하기 때문에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미성숙한 아이가 보호를 받을 때에 못 먹을 것을 먹이면 이 아이는 질식사하고 생명이 위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미성숙 아이는 유아기 때는 유아기의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이가 영원토록 유아기에 머물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떤 사람은 신앙을 50년 했는데 신앙을 점검해 보면은 이 사람이 50년 동안 유아기 상태 그대로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신앙을 5년밖에 하지 않았는데 벌써 신앙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렀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 오늘 본문에 여러분들 묵상하시면은 반드시 이 차이 때문에 50년의 유아기 상태에 머물러 있고 5년도 안 되었지만은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고 라는 것은 오늘 본문의 묵상에서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영적으로 건강한 파수대를 만들어가면서 이런 유아기를 빨리 벗어나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신이 스스로 그 모습들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그때 만들어가야 될 때에 유아기에 있는 상태와 그리고 그것을 벗어나야 될 상태, 그것을 우리는 구별해서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유아기에 있는 아이가 정말로 밥 먹을 수 있어요. 고기 먹을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 뜻대로 여러분들 고기를 주고 밥을 먹으면은 그 아이는 반드시 탈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유아기 때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유아기 때도 머물러야 될 유아기 때가 있고 이 유아기 때를 벗어나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아이가 유아기 때에 건강한 모습으로 자랄 수 있도록 공급하는 자의 책임이 있는가 하면은, 또한 충분하게 공급이 되면은 이 유아기 때를 벗어나는 아이는 그 벗어나기 위한 또한 자신의 노력도 함께 신앙 속에 결부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먼저 첫 번째 이런 영적 건강한 파수대를 만들어서 종말의 때를 이겨 나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제일 먼저 미성숙의 신앙을 우리는 점검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미성숙의 신앙에는 그냥 앉아서 젖만 먹으면 되는가?
아니라는 겁니다. 미성숙의 신앙도 인지도가 있습니다. 지성의가 있습니다. 우리는 미성숙이라 그래서 그저 우리가 신앙에서 남에게 맡겨지는 상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미성숙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먼저 첫 번째 이런 영적 건강한 파수대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러면서 종말에 우리가 승리의 군사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첫 번째 12절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은 언나와 같은 미성숙한 신앙의 모습에 머물러 있을지라도 그 신앙의 상태가 지속성을 가지지 않도록, 그 상태가 지속성을 가지지 않도록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는 그런 성숙한 신앙의 단계에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열심히 배워나가기를 힘쓰고 애쓰는 가운데에 영적 건강한 파수대를 만들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미성숙 단계에는요,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바른 것을 가르쳐주면 그것을 받아먹기 위해서 열심히 받아먹어야 되는, 열심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이 열심히. 이 미성숙 단계에서 신앙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그 말씀을 받아먹지 못하는 열심이 없다면 성장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유아 상태로 50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유아 상태로 머무는 겁니다. 제가 찬양대가 찬양을 인도하는데 제가 먼저 올라왔습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을 쫙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냥 쫙 하면서 다 보는 겁니다. 어떤 분은 찬양을 하는데 두 손을 모으고 이래 막 기도하면서 찬양합니다. 어떤 분은 그냥 두 눈만 말똥말똥하고 뜨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마음으로 찬양을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은 찬양은 전혀 상관없고 예배는 전혀 상관없고 몸과 정신이 그냥 바깥으로 가가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구분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유아기는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유아기는 간절함이 없으면 유아기는 벗어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아이가 어머니 품 안에서 배고플 때에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알아서 밥 못 챙겨 먹잖아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간절하게 부르잖아요. 간절하게 밥 달라고 울잖아, 그죠? 간절하게.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유아기 때는. 그래서 미성숙의 신앙의 모습에 머물지 않도록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는 데 있어서 간절함을 가지고 그 말씀을 받아먹기를 힘쓰고 애쓰는 그런 속에 종말의 때를 이겨나가는 건강한 영적 파수대를 먼저 첫 번째는 미성숙 단계에서 만들어가야 합니다.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간절함. 어머니 밥 주세요, 그죠? 간절함이 없는 아이한테 여러분 젖줍니까? 아이가 그냥 배고파도 가만히 있고 배불러도 가만히 있고 그러면 그 부모가 여러분들 밥을 줍니까? 야, 이 아이 이상하다. 어디로 데려갑니까? 병원 데려가잖아요. 이 병 들었다는 거지. 아이 때는 여러분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 때는 우는 것이 당연해요. 왜? 어느 소통이 그거니까. 그 속에 간절함이 담겨져 있으니까. 그런데 그런 유아기 때에 있는 아이가 아무 간절함이 없이 그냥 울지도 않고 그냥 가만히 누워가지고 엄마가 주면은 먹고 안 주면은 안 먹고 그러면은 그 아이는 분명히 병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시간의 연수와 비례합니다. 그렇지만은 그렇지 않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50년의 신앙 속에서 정말로 그 신앙이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고 본이 되지만은 어떤 사람은 50년 된 신앙이 5년보다 더 못한 5질보다 더 못한 신앙도 있습니다. 절대 배우면 안 되는 신앙.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바리새인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제자들 향해서 바리새인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바리새인의 저 열심은 분명히 배워라. 그러나 그들이 형식적 종교 행위를 하는 것은 너희들이 배우지 마라. 그것은 독사의 자식들이 하는 짓이다. 신앙의 권면을 할 때에 이 신앙의 권면을 아멘을 하면서 자신에게 받아먹는 유아기를 여러분들은 반드시 겪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겪지 못하고 이것을 그냥 펴봤다 버리면 유아기 속에서 성장하지 못합니다. 신앙은 유아기 때는 간절함이 있어야 되고 이 간절함 속에서는 그 신앙에 대해서 바른 가르침이 있으면 그 속에 순복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매우 의미심장한 말을 하나 던지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은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텐데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슨 길을 서 있다? 그렇죠. 초보의 길에 서 있구나. 얼마나 부끄러워, 그죠? 마땅히 지금 선생이 돼 가르쳐야 되는데 초보의 길이 있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유아기를 못 벗어났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을 하는 것을 연수로 따져볼 때에 신앙에 대해 다른 사람을 가르쳐야 될 그런 위치에 있어야 될 사람이 여전히 젖을 먹는 그런 신앙에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영적 유아기를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이 영적 유아기를 맞이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나타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영적 유아기에 딱 벗어나지 못하면은 이 영적 유아기는 간절함 속에서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충분한 영양식을 먹고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 유아기에는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간절함이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요. 그런데 이런 간절함이 없다 보니까 영적 유아기 상태 계속 머무는 겁니다. 주면은 먹고 안 주면은 안 먹고, 에이 내일도 주겠지. 내일도 주겠지. 그러니까 계속 한 자리에 앉아서 그것만 먹는 거예요, 그것만. 이러다 보면은 반드시 나타나는 두 가지 현상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현상이 자신의 신앙의 발목을 완전히 잡아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유 때문에 50년의 유아기를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제일 먼저 첫 번째는 이 영적 유아기를 벗어나지 못하게 되면은 내면의 영적 성장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유아기 상태에서는 내면의 성적 성장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이 내면의 영적 성장은 유아기를 벗어난 장산불량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르침에 보면 단계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3년 반 동안 다니고 다녔습니다. 제자들이 유아기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언제까지 젖만 먹고 너희들이 이런 행동을 할 것이냐. 그죠? 예수님한테 혼나죠, 그죠? 그리고 그들이 이런 영적 유아기를 벗어날 때가 있었죠. 바로 핍박이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들이 성령에 붙들리게 되는 사건을 통해서 그들은 영적 유아기를 벗어나게 됩니다. 영적 유아기에 접어들게 되면 이런 영적 성장을 이루지 못합니다. 이 영적 성장을 이루지 못하면 신앙은 절대 성장 못합니다. 신앙은 영적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함께 성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아기 때에 가르쳐주는 말씀을 잘 받아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간절함이. 주면은 먹고 안 주면 안 먹고 이것이 아니라 간절함이 있습니다. 간절함. 제가 옛날에 신앙을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요, 우리 사모님한테 물어보십시오. 사람들이 저보고 미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밥을 먹고 잠을 하루에 한 2시간 반에서 3시간 자고는 오로지 성경을 가지고 제가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1년, 2년, 3년, 4년. 근데 말씀의 문이 안 열리는 겁니다. 제가 미친 겁니다. 그걸 어떤 사람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저 산에 올라가서 말씀을 받으면 된대. 지금은 엄청 이렇게 더운 날이었습니다. 제가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제가 살아서 돌아온 것이 천만다행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산꼭대기에 갔는데 금식을 하면서 집에서부터 이미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면서 밑에서부터 이미 반 정도는 간 상태에서 제가 이제 차를 몰고 갔습니다. 성경 하나만 들고 산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얼마나 더운지 미련하게 올라갔습니다. 밤새도록 부르짖고 그곳에서 곡을 꺾고 찬양하면서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람이 점점 퇴색되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머릿속에 아무것도 안 들어오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야, 큰일 났다. 내가 여기서 끝나는 갑다. 내려갈 힘도 없고. 제가 산에서 뻘뻘뻘 기어서 내려왔습니다. 정말로 일주일, 보름, 20일 이렇게 굶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그 간절함 속에서 말씀은 오는 줄 알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간 것은 그런 미성숙한 영적 상태 속에서 그 간절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다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하나 다시 만들어 가는 거예요.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 간절함 속에서 만들어 가더라는 것입니다.
나의 간절함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방법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한테 들었던 방법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간절함 속에서는 문제가 풀리질 않았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저를 흔들어서 다시 만들기 시작하는데 그 간절함 속에서 제가 정말로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진리의 말씀의 길을 보여주기 시작하는데 야, 이런 것이구나, 이런 것이구나. 여러분, 영적 유아기는 간절함이 있대 하나님 방식 안에서 간절함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첫 번째 내면의 성장을 이루지 못하게 되면 항상 영적 유아 상태에서 발목이 잡혀서 더 이상 신앙은 성장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영적 유아기 상태에 머물게 되면 하나님의 진리를 소화해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소화해내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소화해내지 못하다 보니까 자신의 귀에 쉽게 들리는 말만 그냥 들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배가 자신의 이해 수준에 맞추려고 하는 겁니다. 예배가 재미있어야 돼요. 예배가 재미있는 말도 톡톡 던져주고 말이 이래야만이 스트레스도 풀리고 재미있는 소리도 말이 한 번씩 던지고 이래야 되지 말이. 그런데 너무너무 딱딱해요. 여러분들, 예배는 하나님께 경배 드리는 겁니다. 예배는 코미디가 아닙니다. 예배는 장사가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영적 유아기 상태에 머물다 보면은 이런 진리의 말씀이 소화되지 않다 보니까 무엇만 참는가 하면은 달고 귀에 쉽게 들리고 귀를 간지럽게 하고 재미나게 하고 이것만 찾아러 다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건 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건 사망선고입니다. 사망선고. 죄송합니다만. 이와 같이 영적 유아기 상태에 머물게 되면 영적 내면의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소화내지 못하는 이런 현상들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2절에 따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교회 속에서 신앙은 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그 진리의 오묘함을 알지 못하게 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의 말씀처럼 그런 그들은 이미 신앙의 허약 상태, 영적 유아기 상태에 있다 보니까 공중의 권세자에 의해서 그들이 이미 영적으로 휘둘림을 딱 당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졌습니까? 그런 영적 유아기 상태에 놓이는 그들은 스스로를 자랑했습니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아볼로에게 배웠다. 아볼로에게 무엇을 배웠습니까? 나는 바울에게 배웠다. 나는 바울파다. 바울에게 뭐 배웠습니까? 전부 다 거꾸로 배운 것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사람은 또 다른 무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개밥파다. 양파는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어떤 무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개밥파도 아니고 아볼로파도 아니고 나는 바울파도 아니고 무슨 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속에 영적 휘둘림을 당하여서 교회는 4분 5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영적으로 발목을 잡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성장하는 모종과 같습니다. 신앙은 겨자씨와 같아서 성장하면서 울창한 숲을 이룹니다. 신앙은 처음부터 절대 울창한 숲은 맺지 못합니다. 신앙은 성장하면서 숲이 되기도 하고 성장하면서 그것이 가라지가 되어서 사라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20장 16절에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신 것이 있습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고. 그런데 이것은 한 번으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데 또 먼저 된 자가 또 나중될 수가 있습니다. 신앙의 유아기는 벗어났다고 유아기가 영원히 안 오는 것 아닙니다. 신앙은 날마다 성장을 이루지 않으면 내가 장사한 분량이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유아 상태에 머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유아기는 사람의 방법으로 헤쳐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간절함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 속의 간절함으로 이 영적 유아기를 벗어나야 합니다. 신앙이 미성숙한 단계에 빠지게 되면 예언의 말씀과 단단한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신앙의 견인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아이가 여러분들 성장해서 학교 갈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계속해서 부모 품 안에서 젖달라고 말하면 그 부모가 기가 찬 노시죠. 마귀는 이것을 만들어가고 있고 마귀는 이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끝없이 성장하고 발전해야 합니다. 그것은 원리입니다. 신앙은 머물면 언제든지 유아기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6장 11절에도 보면 마귀의 꼬임으로부터 이기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했는데 이 입는 것은 입은 것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입어야 합니다. 날마다 새 옷을 입어야 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미성숙한 신앙은 하나님의 전신갑주 자체가 자신에게 짐이 됩니다. 그 자체가 못 입는 거예요. 무거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누워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힘쓰고 애쓰는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이 힘쓰고 애쓰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그런 간절함, 그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그 신앙 안의 간절함, 그 신앙이 없으면 유아기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두 가지의 강력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교리 공부 2번 합니다. 일주일에 성경 공부 2번 합니다. 물론 유튜브에 녹화해서 저희들이 올리는 것도 있지만 올리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집이 멀어서 평소에 오지 못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공개적으로 녹화한 것들 가지고 충분하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원근 각지에 계시는 분들이 자신들이 소화하지 못한 것들도 교회 속에서 또한 주일날 교육하는 이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스스로 이 유아기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상태를 못 벗어나니까 계속해서 유아기 상태에서 문제만 일으키는 겁니다. 저도 과거에 어릴 때에 영적 유아기 상태에 참 많이 오래 머물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중에 한순간 깨뜨리는데 사람을 놀랍게 변화시키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에 갈급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정말로 세상의 갈급함 속에서 유아기를 겪고 있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내가 열심을 하고 있었고 분명히 내가 뭔가를 갈급한 것을 해결하는 측면에서도 최선의 앞장서는 자였는데 나중에 그 유아기를 딱 깨쳐가 보니까 제가 열심히 했던 것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방법에 갈급함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에 갈급함이었고 세상의 요구 상태에 머물러 있다 보니까 제가 계속해서 유아기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아기 상태에서는 자신이 유아기 상태인지 모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마귀의 꼬임으로부터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이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유아기 상태에서 입을 수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수 있도록 오늘도 갈급함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방법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바른 교리를 배우고자 하는 그 갈급함 속에서 내가 이 유아기를 벗어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장산분량으로 우리 성도들이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은 누워서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의 말씀을 배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몸부림을 쳐야 합니다. 교리를 배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몸부림을 쳐야 합니다. 가르치는 사람은 몸부림을 치는데 배우고자 하는 사람은 몸부림을 치면서 도망가 버립니다. 가면서 도망가는 거 붙잡아가지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왜 나를 가르쳐요? 나는 배우기 싫어요. 나를 왜 가르쳐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회초리 맞아야 됩니다. 저는 제가 유아기 상태에 머물러 있었던 본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회초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적 회초리가 아픔이 아닙니다. 나를 살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오늘 이 말씀에 여러분들 집중하셔야 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이 전가하는 이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양심의 찔림이 되어야 합니다. 영으로 잠자는 나를 일깨우는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는 신앙의 성숙한 모습에 오늘도 갈급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종말의 때를 이겨나가는 건강한 영적 파수대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영적 건강한 파수대를 만들어가야 되는가. 첫 번째는 어떻게 만들어가야 된다 그랬습니까? 미성숙한 상태를 벗어날 수 있도록 갈급함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이 갈급함이 어떤 갈급함이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의 갈급함이다. 그렇죠? 하나님의 방법의 갈급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바른 말씀과 바른 교리를 배우는 데 있어서 갈급하고 열심을 해서 내가 쫓아가야 돼. 붙잡아가지고 할래 안 할래 이것이 아니고. 그런가 하면 두 번째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젖을 먹을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아멘. 이 젖을 먹는 자는 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의의 말씀을 먹게 되면 넘어지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 유아기 상태를 벗어나야만이 영적 성장이 함께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건강한 파수대를 만들어가는, 그러면서 종말을 이겨나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가 하면요, 참여하고 동참하는 신앙입니다. 참여하고 동참하는 신앙의 단계를 넘었어야 합니다. 참여하고 동참하는 신앙의 단계를 넘어 영적으로 전투를 치룰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 성장하도록 의의 말씀으로 자신을 스스로 무장하는 건강한 파수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의의 말씀은 뭔가? 의의 말씀은 영적 건강한 상태에서 이 유아기를 벗어난 자만이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유아기 상태는 의의 말씀을 줘도 이 의의 말씀 속에 오히려 이 아이가 탈라버리고 영적으로 넘어지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단계로 넘어서기 위해서는 먼저 갈급함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런 바른 교리 속의 기초를 배워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그 단계를 넘어서서는 다음에 어떤 분야에 우리가 젖어들어야 되는가 하면 의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 갈급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신앙은 자신의 지식과 위치와 상관없습니다.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위치에 놓여져 있으면 영적인 보살핌을 받아야 합니다. 그때에 영적인 보호자는 그 품 안에서 젖을 먹일 만한 충분한 자격을 가져야 합니다. 어떤 젖을 먹여야 되는지.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영적 유아기를 벗어날 때에 어디에서 누구의 품에서 자랐는가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자격 없는 자의 품에서 자라다 보니까 불량 음식만 먹어가지고 아이가 늘 아프기만 하는 겁니다. 늘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늘 문제가. 영적 불량 상태가. 그러면서 그 품 안에서 20년 됐는데 늘 영적 유아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영적 음식을 누구의 품에서 먹을 것인가를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단 사슬에 붙잡히게 되면은 이단 사슬의 유아기 상태에서 그 음식을 먹게 되는 겁니다. 영적 보살핌이 필요할 때는 영적 보호자의 품 안에 있는 그 아이가 건강한 모습으로 자랄 수 있도록 영적 보호자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 아이가 빨리 유아기를 벗어날 수 있도록 건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먹일 자가 바로 먼저 세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 젖 먹는 단계에서 이제 벗어나서 장성한 고기 먹어야 될 그런 신앙의 단계는 누구의 더 책임이 있는가 하면은 그 단계를, 유아 단계를 이제 벗어난 사람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왜? 이제 영적 분별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영적 분별력이 생기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는가 또 알게 되는 겁니다. 그때 쉬운 음식이 아니라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만이 내가 영적으로 성장합니다. 유아기를 벗어나서 또다시 유아기에
있는 그 음식을 먹으러 들어갔다가는 다시 내 신앙과 내 모습은 다시 그 상태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젖을 먹는다. 젖을 먹는다는 것은 참여한다, 동참한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젖 먹는 신앙의 단계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아직도 다시 돌아와서 그 젖 먹는 상태 스스로 지금 그렇게 임했다는 겁니다. 이건 문제가. 그럼 누구에게 책임이 있습니까? 이 젖 먹으러 온 아이한테 책임이 있는 거예요. 키워졌으면 이제는 내가 스스로 이 의의 말씀을 먹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것은 나에게 책임이 있는 겁니다. 영적 유아 상태에서는 젖 먹이는 자가 책임이 크다면은 이제는 젖 먹여서 성장을 시켜놓게 되면은 이 아이가 장산불량에 이르러서 스스로 분별력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이 아이가 의의 말씀을 먹고 이제 장산불량에 이르러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본인의 책임이 매우 막중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조금 한 과정들이 어렵다 그래서 그 과정이 조금 힘들다 그래서 다시 유아기로 돌아가 버렸다는 겁니다. 지금 이 문제는 다시 유아기로. 여러분, 자기와 함께 젖을 먹는 아이 가운데 어떤 아이는 어느덧 성장해서 지금 대학 문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유아기 때 같이 벗어났습니다. 유아기 때 같이 벗어났는데 단단한 음식을 먹다 보니까 신앙적인 부분에서 많이 부딪힙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시 유아기로 스스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다시 젖 먹는 품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다시 그 젖을 먹을 수 있을까요? 먹을 수 없습니다. 이런 신앙이 되게 되면은 에베소서 4장 14절의 말씀처럼 신앙의 속임수에 그때부터 빠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엉뚱한 일들을 하는 겁니다. 유아기는 벗어나 본 적은 있고 영적으로 분별력은 있어 봤고 그런데 다시 유아기로 또 들어가면서 그 속에 영적으로 먹을 음식은 없다는 것은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그 속에 유아기 상태에서 먹을 수 있는 말씀, 음식은 없다는 것은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자에게 필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에베소서 4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대체로 신앙의 속임수에 잘 넘어갑니다. 아주 잘 넘어갑니다. 간사한 유혹과 그 풍조에 쉽게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에게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상이 뭔가 하면은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요. 우리 교회는 재미가 없어요. 딱 요소를 딱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계모임의 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주님이 핏값으로 사신 구원의 방주입니다. 교회는 젖먹이는 군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젖먹이를 군사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교회를 왜 세웠습니까? 군사로 부르기 위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젖먹이 신앙으로는 군사로 부르심을 못 받을 뿐만 아니라 이 젖먹이 신앙으로는 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분명히 들은 것은 있습니다. 과거에 배운 것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했다는 거 젖먹이 때 배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 젖먹이 때 배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 곧 우리의 영생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유아기 때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신앙으로 격상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종말의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하는 의의 진리의 그 말씀에 담겨들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분명히 성육신을 배웠지만은 이 성육신이 또한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열어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라는 것을 신앙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죽음과 부활이 우리의 죄사함과 영생이라는 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알기는 하되 이것이 신앙으로 이것이 격상되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여하고 동참하는 그 신앙의 단계, 그 단계를 넘어 영적 전투를 치러야 할 신앙으로 자신을 만들어가야지 신앙이 안 무너집니다. 신앙은 한번 만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착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신앙의 장사한 분량이 이르러서 의의 말씀을 소화를 잘 해냅니다. 아주 분별력도 뛰어납니다. 그러나 이 부분들을 날마다 나를 새롭게 만들어가지 못하면 이 부분들은 오늘의 내가 내일에는 유아기를 다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영적 전투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 의의 바른 말씀을 우리의 신앙으로 만들어서 무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도 바른 교리를 가르침 받아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가르침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의에 이르게 하는 신앙의 터가 되는 겁니다. 이 의에 이르는 신앙은 그 말씀이 나에게 나타나는 삶의 열매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와닿는 하나의 지식이 되어서는 결코 의의 말씀이 나에게 신앙으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는 다시 유아기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한 가지를 가르치게 되면 신앙의 10가지를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있습니다. 오신 주님과 다시 오실 주님에 관한 의의 말씀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여하고 동참하는 그런 신앙의 단계를 넘어서 우리는 영적 전투를 치러가는 신앙으로 자신을 성장시켜야 합니다. 의의 말씀으로 자신을 무장시켜야만이 건강한 영적 파수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십시오. 목사님, 주일날 예배 한 번 드리는 것으로서 너무 몸이 힘들어요. 영적 전투에서 졌습니다. 저도 그 과정을 다 겪어본 사람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주일날에는 2시간 반에서 많이 자면은 3시간 잔다고. 철저히 저는 영적 전투를 치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오기까지 저는 기도하면서 철저히 준비합니다. 이 영적 전투로서 나를 무장하지 못하면은 의의 말씀 자체가 소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내 영에 대한 부분들이 장사한 분량이 이르지 못한다는 것은 이미 정답으로 나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배우기를 몸부림을 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실천하기를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육신이 여러분들 지쳐서 힘듭니까? 그러면 이렇게 말하십시오. 목사님, 제가 육신이 너무 일주일 동안 힘들어요. 그러니 제가 밥 먹고 전도하러 나갔다 올게요. 그런 영적 전투 치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활력이 살아납니다. 활력이 살아납니다. 몸이 지쳐서 잠이 옵니까? 영적 전투 현장에 나가십시오. 여러분 주일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 속에 우리의 영육은 강건함이 되고 평일날도 하나님께서 셈을 주십니다. 오늘도 지쳐서 여러분들의 육신들이 지쳐서 힘들고 정말로 외롭고 쓸쓸합니까? 새 힘, 새 능력 받으시길 바랍니다. 영적 전투를 치르면서 새 힘과 새 능력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의의 말씀이 새롭게 와닿고 이 의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그런 역사, 신앙으로 겪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의의 말씀은 하나를 알게 되면 신앙의 10가지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이런 영적 전투를 치러야 합니다. 오늘도 영적으로 전투를 치러 신앙으로 자신을 성장시키며 의의 말씀으로 또한 자신을 더욱더 무장하여 종말에 건강한 파수대로 자신을 지켜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우리가 14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자, 단단한 음식은 누구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장성하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 장성하다는 것은 어떤 뜻인가 하면은 인정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 가치를 인정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여러분들 가치를 인정받으려면 그 세상에서 장성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으려면 그 값이 되려면 장성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 장성한 자는 단단한 말씀인 예언의 말씀을 먹더라는 겁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먹으면서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이 장성한 분량이 이르지 못하는 자는 이 단단한 말씀이라는 예언의 말씀을 주니까 그냥 패받아버리고, 야, 이거는 저주의 말이야 라고 말하는데, 그 단단한 음식을 먹었던 장성한 분량이 이런 사람은 오히려 그것이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말씀에 순복하는데 놀랄 역사가 그 속에서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교는 장성한 분량이 이르는 자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자만이 천국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순교를 하는 겁니다. 유아기 때 있는 자들 여러분 순교합니까? 다 도망갑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마지막으로 14절을 통해서 우리는 날이 선 양날의 금의 말씀으로 자신을 무장시키는 장성한 분량이 되어야 합니다. 날이 선 양날의 금의 말씀으로 자신을 무장시켜 어떤 환경과 어떤 변화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는 장성한 자가 되도록 자신을 만들어가는 영적 건강한 파수대가 되어야 합니다. 양날의 선 금의 말씀. 이 양날의 선 금의 말씀이 나에게 은혜의 말씀이고 사명의 말씀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화답의 말씀이라는 것을 아는 자는 장성한 분량에 이른 자입니다. 이 장성한 분량에 이른 자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먹을 자격도 있지만 이 말씀을 소화해낼 능력도 있습니다. 이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결실의 열매를 맺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장성하다는 것은 그 값을 인정받는다는 겁니다. 경기에 임하는 선수가 있습니다. 그 경기는 분명히 장성한 자, 다시 말하면은 그 분야에서 뛰어난 자를 장성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최고의 능력을 가진 자, 그냥 생기는 것 아니죠. 프로야구 선수는 자신이 그 분야에서 열심을 다하기 위해서 누구보다도 연습을 많이 하고 누구보다도 힘쓰고 애쓰는 그런 속에 자신을 세워나갑니다. 그러면서 장성한 분량이 자신을 딱 세워놓습니다. 장성한 분량이 나를 세워놓게 되면요,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러브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팀으로부터 러브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지 못하면요, 아무 팀도 그를 찾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도 안 찾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으로 단단한 분량에 이른 자는요,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인정을 받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에게 복된 소낙비를 부어주기 때문에. 그러니 세상 사람들은 그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가 하나님의 큰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하나님의 큰 사람이구나. 저 사람하고 함께 하기만 하면은 나에게 큰 복이 임하겠구나. 그죠?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영적으로 장성한 분량의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음식에는 이유식과 같이 부드러운 음식이 있는가 하면 단단한 음식이 있습니다. 장성하여 기력을 펼쳐나가려면 이유식으로는 안 됩니다. 고기와 같이 단단한 음식을 통해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합니다. 어린아이가 단단한 음식을 먹으면 그 아이는 이 음식을 먹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 어린아이가, 그리고 유아기에 있는 아이가 단단한 음식을 먹게 되면 그 자체를 소화내지 못하고 결국은 그 생명에 치명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군사로 쓰고 일꾼으로 쓰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장성한 분량에 이르지 않고는 단단한 음식을 먹을 자격이 없는 자는 주님께서 안 세웁니다. 일단은 일꾼으로 세웠다는 것은 내가 단단한 음식을 먹을 자격이 있다는 것이고, 이 단단한 음식을 먹기 위해서 오늘도 힘쓰고 애쓰는 자리에 나를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 영적 무장은 몇 개 굽는다고 되지 않습니다. 제가 소대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제가 꼭 물과 음식을 전부 다 끄고 제가 산에서 죽다 내려왔습니다. 뻘뻘뻘 기어서 내려왔습니다. 구불러서. 야, 이거 살기는 살아야 되겠다. 밑에 내려가야 살겠는데 내려갈 힘도 없고 기력도 없고. 여러분, 영적 무장은 몇 개 굽는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산속에서 수련한다고 되는 것 아닙니다.
영적 무장은 영적 분별력을 함께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기복에 젖어 있는 신앙으로는 영적 무장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종말을 이겨나지 못합니다. 외형적으로 만들어진 그런 종교 행위로는 영적 무장 못합니다. 종말 이기지 못합니다. 세상에서 뭔가를 여러분 잘 되기를 원하는 그런 신앙 속에 여러분 세워지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내가 먼저 쓰임받는 신앙으로 나를 만들어가는 이 본인의 모습, 이 모습을 만들어 가십시오. 내가 예배를 드림으로써, 내가 헌금을 함으로써 내 사업이 잘 될 것이야, 내 장사가 잘 될 것이야, 내 생업이 번성할 것이야, 꿈도 꾸지 마십시오. 이런 기복 속에 젖어 있으니 영적 무장이 안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은 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말했습니까? 누가복음은 왜 물질이 없는 가난함이 복이다 말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고 영적으로 장사한 분량이 있는 사람은 물질에 보는 사고관 자체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기복에 젖어 있는 신앙으로는 종말을 이기지 못합니다. 십자가의 금의 말씀과 심판에 따른 연의 양날에 선 금의 말씀 무장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기까지 한다고 말입니다. 선과 악은 영적인 바른 분별력이 없이는 분별하지 못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을 보십시오. 이제 우리에게 곧 나팔장이 임하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인의 재앙은 2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왔지만 나팔장은 순식간에 온다고. 이 환란의 때를 누가 이기는 거 아십니까? 절대 신앙의 요약이로는 이 환란 못 이겨 나갑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이 누구를 말하고 있는가? 오늘 바로 히브리서 이 말씀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팔장이 이제 곧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42달의 대환란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영적 유아기에 있는 자들은 666을 받게 됩니다. 넘어지는 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택한 백성을 영적 유아기 상태로 두지 않습니다. 영적 장성한 분량으로 그를 이끌어갑니다. 넘어지는 자가 되지 않도록 오늘도 자신을 바르게 세우십시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라 했습니다. 이 단단한 음식을 먹은 자는 사탄이 어떤 공격으로도 그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왜? 주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복음과 함께 심판의 때를 오늘도 견뎌나갈 예언의 말씀으로 자신을 무장해 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날이 선 양날의 금의 말씀으로 자신을 무장시켜 어떤 환경과 어떤 변화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는 자가 되도록 자신을 만들어가는 건강한 영적 파수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파수대를 만들어가는 것은 단회성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신앙을 갈고 닦는 속에 만들어지는 겁니다. 때로는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자는 넘어질 때도 새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동력이 있는 겁니다. 오늘도 영적 유아기 상태로 다시 되돌아가는 그런 자 되지 마십시오. 세상에 하나님께 주신 복도 그는 못 누립니다. 주님께서 누구에게 여러분 복된 소낙비를 부어주시겠습니까? 신명기 28장 이미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의 규례를 따르게 되면 오늘도 우리의 영적 건강한 상태는 무엇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것? 영적 유아기 상태에 접어들게 되면 신앙의 강팍함이 나타나고 신앙에 대해서 의문점만 계속 던지게 됩니다. 건강한 파수대는 한 번으로 만드는 것으로 끝나는 것 아닙니다. 오늘 내가 영적으로 건강한 파수대일지라도 내일은 무너지는 파수대가 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점검해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관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귀의 공격을 받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하고 내가 영적 유아기의 모습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신앙이 됐을 때는 내가 지금 마귀의 공격을 받고 있다는 자체도 알지 못하는 그런 영적 무지 속에 빠져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연수에 의해서 성장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으면서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겨자씨입니다. 누가 이 겨자씨를 바르게 잘 숨겨서 울창한 숲을 이룰 것인지 유아기를 벗어난 자의 책임은 반드시 그 손에 그 값이 함께 묻어져 있습니다. 오늘은 장성한 분량이 이르렀지만 내일에 어린아이 분량이 이르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고 말입니다. 한순간에 뒤바뀌게 됩니다. 자신의 신앙의 현주소를 날마다 점검해야 됩니다. 여기는 목사도 여유가 없습니다. 저도 여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영적으로 무장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가 무릎을 꿇는 겁니다. 전들 여러분들 왜 육신이 편한 것을 싫어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저는 붙들림을 받지 않으면 언제든지 저 또한 목사지만은 타이틀만 목사지만 상태는 영적 유아기 속에 머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지 못하고 그저 입에 있는 소리를 나발부는 목사가 되지 않길 저는 소망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전하는 그런 목사가 되지 않길 저는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오늘도 이 시간에 함께 교통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영적 장성한 분량이 이르러서 이런 맛을 함께 느껴야 합니다. 우리에게 왜 사는 목적이 없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영적 장성한 분량이 이르러서 성도 간의 교통이 무엇인지를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오늘도 어리석음 속에 빠지지 마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 온종일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에서 주님께서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에서 주님이 머리가 되신 이 교회에서 자신을 바쳐야 합니다. 그런 속에 자신을 영적으로 건강한 파수꾼으로 만들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주님으로부터 참으로 수고했다 내 종아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참으로 어리석은 우리를 오늘도 말씀으로 바르게 견인하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자랑 삼을 것이 나에게 자랑 삼을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참으로 육신으로 따지고 보면은 주님 앞에 은혜 구하지 않고는 오늘도 살아갈 수 없는 육신입니다. 영적인 상태는 어떻습니까? 오늘도 주께서 나를 인도하지 않으면은 유아기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 상태입니다. 나의 부족함을 아시고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나의 무지하심을 아시는 하나님 무릎 꿇고 은혜를 구합니다. 나를 주님의 나라의 군사로 만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오늘도 신앙의 장사한 분량이 이르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바른 교리로 가르침받고자 하는 열성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육신은 지쳐 있을지라도 전도 현장 속에 쓰임받는 도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쓰임받는 주의 종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이 하늘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이 하늘의 문이 열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기름 부음의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영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으로 오늘도 아멘으로 화답하여 그 영이 깨어일어난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죽은 마른 뼈가 살아나는 역사 오늘도 영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영적 유아 상태가 아니라 이제 장산불량에 이르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마른 뼈가 아니라 생기와 돋한 생으로 일어나는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